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은 것은 레위기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에 대해서 했었더랬습니다. 생각해보니 출애굽기 가운데 받으셨던 강의한 가운데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 십계명 이야기 부분은 제가 언급하지 않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이 십계명으로 통상 알려져 있는 명령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독특한 형태인 거죠. 고대 중동의 법들이 다들 신의 명령이 있고 그 법이 그런 명령들이 어느 경우에 이래야 되고 어떤 경우엔 저래야 되고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십계명만큼은 이유가 없지요. 또 경우도 없어요. 이럴 때는 이래라 저럴 땐 저러라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된다라는 점에서 십계명은 고대 중동의 법전 체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구약적인 이스라엘적인 아주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법이겠습니다. 십계명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주어진 명령이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인데 우리 20장의 23절부터인가요? 거기서부터는 20장 22절인가 3절부터 23장까지는 우리 보통 언약 법전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아마도 그 십계명에서 명령되고 있는 바들을 좀 더 구체적인 일상 속에다가 적용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 20장 23절부터 23장까지 이어지는 언약 법전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적인 명령이 있는가 하면 이제 언약 법전은 절대적인 명령이지 않아요. 경우들이 다 나오지요.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판례 혹은 케이스 여러 케이스들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5경 안에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한 3개 정도의 중요한 법전이라는 게 있죠. 출애굽기에는 언약 법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존재했던 거고 오늘 우리 살펴볼 레위기에는 성결 법전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신명기에는 신명기 법전이라는 것이 있지요. 대략 3개 정도의 이 법전이 5경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법전들은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법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했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처소로서 성막이 세워졌고 이제 그 다음에 남은 것은 그 성막에 좌정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겠죠. 그걸 다루고 있는 것이 레위기 성막에 좌정하신 여호와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레위기에서 다뤄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히브리말 제목이 바이이크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출 내민신 5권의 책에 제목 붙이기 원칙은 가장 첫 단어를 제목으로 한다라고 했었죠. 창세기는 베레시트, 그리고 출애굽기는 쉐모트, 이름들 이런 뜻이었고 레위기는 바이이크라, 의미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 문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히브리 말로는 그리고 그가 여호와이신 그가 부르셨다라는 요 바이크라라는 동사가 제일 처음에 나와서 그게 이제 레위기의 히브리 말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첫 단어를 제목으로 하다 보니 사실 그 책의 내용 전체하고는 그닥 연관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굳이 이래저래 생각해보다 보면은 그것도 말은 되긴 되네 싶기도 해요.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여기 그가 하나님이시니 이런 제목은 레위기에 담겨있는 모든 규례들의 출처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제목 이런 식으로 그럴싸하게 이제 있는 사실을 가지고 풀이를 해볼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레위기라는 한글 성경에 들어와 있는 이런 식의 제목의 유래는 영어 성경인 거고요. 영어의 레비티커스 이걸 번역한 거고 영어 성경의 제목은 라틴어 성경을 거쳐서 70인경 성경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든 70인경 성경에서 요 책의 제목을 헬라어로 류위티콘, 영어로 레비티커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로 번역을 한 거죠. 뭐 번역해보자면 그 의미라는 게 레위인의, 레위인에 관한 뭐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70인경의 요 모세의 세 번째 책을 70인경 번역자들이 제목으로 달아두었던 것이 레위인의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달아두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지요? 왜 레위기라고 이름 붙였을까 싶어요. 가령 레위기 우리 보시면은 레위인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레위인들이 일체 등장하지 않다가 딱 한 번 레위기 25장에 가면 레위인이라는 단어가 2번인가 3번 나와요. 근데 그 2번, 3번 나오는 것도 제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사와는 상관없는 맥락에서 레위인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 책을 레위기라고 이름 붙이는 건 굉장히 특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처음부터 이 제사에 관한 것이다 보니 제사장에 관한 기록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가톨릭 성경에서는 이 한국에 번역된 가톨릭 공동번역이나 이런 데서는 요 세 번째 책을 가리켜서 가톨릭은 이 제사장들을 사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제들에 관한 기록해서는 사제기라고 하지요. 이건 오해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간에 오히려 뭐 사제기든 제사장기든 그게 좀 더 내용과 연관해서 정확한 번역이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면은 왜 70인경 번역자는 이 책에다가 레위기란 이름을 붙인 걸까? 모르지만 추측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가톨릭 성경은 이 책의 번역을 사제기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아마 70인경 번역자도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은 거, 영 얼토당토하는 내용을 제목으로 붙이진 않았겠고, 그러면 남는 것이 아마 70인경 번역자가 살아가던 시대, 또 70인경 번역자가 속해 있던 공동체의 경험 속에서는 이스라엘의 제사는 누가 주관하느냐? 레위인들이 아마 주관했을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거죠. 당시 그 시대 레위기가 아마 주전 3세기쯤에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을 텐데 그 3세기에 애굽 땅에 살던 유대인들의 기억 속에는, 그들의 기억 속에는 제사는 누구의 사항이냐? 레위인들의 사항이다. 레위인들의 소관 사항이다. 이런 경험들이 있었겠다 싶어요. 그런 것들이 아마 레위기라는 이름으로 붙이지 않았을까 미루어 짐작해보는 것이겠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얼토당토하는 제목을 안 붙이니 번역자들도 나름 합리적으로 붙였겠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제사 관행이 그러했나 보다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에는 매우 세밀하고 정교한 제사 제도가 소개되고 있지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자면은 인내심이 요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마다 성경 읽어보겠다 작정하지만 정확히 어디까지 읽게 되느냐? 시내산 가기 전까지예요.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이제 읽기가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반복되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언제 다시 재밌어지느냐? 시내산을 떠나는 순간부터 민수기 10장 11절에 출발해요. 그때부터 재밌습니다. 민수기도 10장까지는 겁나 지루한, 읽기가 참 쉽지 않은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요. 결국 우리가 오경의 가장 핵심적인 데는 가장 재미없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아주 쏙쏙 들어오는, 그래서 뭐 죽어라 사나 계속 창세기만 죽어라고 읽게 되는 뭐 그런 일이 있기도 하지요. 레위기가 인내심을 참 요구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 제도를 오늘 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래도 우리 삶에 딱 적용될 만한 게 있는데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걸 우리 공동체와 나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굉장히 막연하지요. 더 이상 실행되지 않는 제도라는 점에서도 레위기를 읽을 때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 점에서 참 레위기는 교회에서 잘 안 읽혀지는 성경책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레위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예수의 복음을 당시에 로마 제국 전역에 증거하던 이 초기 기독교 교회가 레위기 같은 완전히 제사 제도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책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이 책을 견지하고 간직하고 전달했다라는 점에서 적어도 저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역시 레위기는 결코 포기되거나 등한시되지 않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사실 레위기는 엄청 중요한 책이지요. 오경이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의 문헌들에는 그런 표현들이 안 나오지만 유대인들의 문헌, 이 탈무드나 미슈나 같은 데 보면 이 구약이 세 부분이지 않습니까?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세 부분인데 이 세 부분은 영감의 정도에 따라 달라요. 율법서가 영감이 제일 세고 그 다음이 예언서고 그 다음이 성문서예요. 즉 오경으로 갈수록 이 하나님의 영감, 계시의 정도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책이라는 거죠. 오경이 구약신앙의 핵심인 거고 가장 영감이 센 핵심이고 그거를 증거한 것이 예언서고 그걸 풀이한 것이 성문서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이해 안에서 오경은 율법서는 구약신앙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책이겠습니다. 오경 가운데서도 창세기 어쩌다가 우리가 애굽에 오게 되었나를 설명하는 내용인 거고 신명기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고 결국 요 가운데 놓여 있는 출레민이 이제 이 율법의 핵심을 다뤄주고 있지요. 요 출레민 가운데서도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에서 주어진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점에서 오경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시내산 단락인 거고요. 시내산 단락의 핵심이 뭐냐? 레위기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절반가량, 민수기는 10장가량이지만 레위기는 전체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이라는 점에서도 레위기는 시내산 단락의 핵심이요 오경의 핵심이고 오경이 구약의 핵심이니 결국 레위기가 구약의 핵심이다라는 말이 가능하겠습니다.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 레위기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 뭐냐? 아마 대부분이 거룩이라고 표현할 것이겠습니다. 결국 레위기의 핵심은 뭐냐?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레위기 27장까지 있는데 이 가운데 거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챕터가 어디냐? 19장이죠.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 유명한 말씀이 19장 2절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 19장이야말로 거룩을 다루고 있는 19장이야말로 레위기의 중심이요 시내산 단락의 중심이요 오경의 중심이요 구약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 성경 속에 전해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도라는 것을 정말 짧게 표현해라. 레위기 19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약의 핵심이 뭡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해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할 때 그 두 번째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가 어디에 나오느냐?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핵심을 표현할 때 하필이면 레위기 19장에 있는 구절을 인용하셨다라는 거 우연이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이미 레위기라는 것이 구약신앙 전체의 그야말로 대강 알맹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두 가지로 정리해, 예수님께서 둘로 정리하죠. 구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로 표현하면 뭐냐? 마태복음 7장 12절인가 거기에 나오지요.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이웃 사랑을 달리 표현한 거죠. 이게 온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둘로 표현하자면 구약을 둘로 표현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로 표현해라. 이웃 사랑이다라는 게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죠. 갈라디아서에도 5장에 보면은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 이런 표현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5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딱 한마디로 하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구절로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렇게 구약을 요약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레위기는 구약의 핵심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를 1장부터 27장까지를 읽으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느껴야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가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구나. 이거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바울도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겁나 깝깝한 이유들은 이게 아무리 읽어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너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 대접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는 안 읽혀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따가 레위기 19장 이야기를 하겠지만 거룩에 관한 레위기 19장을 읽으면은 요 챕터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의 핵심이 뭐냐가 19장 18절이다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이 구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짜임새를 볼 때,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 바울이 요약하는 것을 볼 때 레위기가 구약의 핵심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고 타당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자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레위기 독서는 절대 포기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 굳게 확신합니다. 레위기를 읽다가 은혜가 된다. 전 반드시 신앙의 변화가 있다 싶어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표현했지만 로마서 12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변화받다하고 본받다하고가 둘 다 이 폼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라고 제가 여기저기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폼을 바꾸는 게, 폼은 우리말로 하면 틀인 거죠. 틀 바꾸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관건인데 틀은 언제 바뀌느냐? 유일한 길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이 뭐냐면은 영어의 heart가 아니라 mind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mind 혹은 reason, 이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거기에 적혀 있어요. mind가 바뀌어지게 되면 폼이 바뀌어요. 감정이 바뀌면은 저는 감정의 변화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겁나 감정 충만해도 이 틀을 바꿔내지 못해요. 틀은 이 대한민국, 지금의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늘 요구하는 대로 붕어빵 틀이 있는데 붕어빵을 얼마나 정직하게 만들어낼 건가. 남들은 사기쳐서 찐빵에 앙코가 아니죠. 단팥을 조금만 넣거나 아니면은 아주 질 나쁜 밀가루를 쓰거나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질 좋은 밀가루 쓰고 단팥을 정량을 넣기. 전 이게 그리스도인의 과제다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건 틀을 하나도 바꾸지 못한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틀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폼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채 그 폼 정직하게 따라가기. 전 이걸로는 길이 없다 싶어요. 그리스도인의 과제는 폼을 바꾸는 거면 너네 너네 붕어빵 만드느냐? 우리 붕어 안 해도 괜찮다. 우리 아이들 붕어 안 돼도 괜찮고 국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어떤 모든 폼이 다 가능해지는 거지 꼭 이 세대가 원하는 그 틀 만들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 틀을 남들 다 걸어가는 틀을 안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뭐냐? 마인드의 변화, 감정의 변화이지 않습니다. 마인드가 바뀌어지면 이 리즌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 틀이 상관없어져요. 그 틀 안 따라가도 괜찮다라는 게 있죠. 마인드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우리 보통 마인드는 한자말로 이 알지자 지성과 연관된 걸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전 지성이라는 건 겁나 공부를 많이 한 것이 지성인 것 같지 않아요. 사고력인 거죠. 사고력이고 생각하는 능력이고 궁리하는 능력. 전 그게 마인드가 의미하는 핵심이에요. 공부 잘할 필요가 있지 않지요. 생각할 능력이 생기는 것이 생각하고 궁리하고 고민하는 능력이 점점 강해지게 되면 그럼 그 사람은 전 틀을 바꿀 수 있다. 세상 틀 안 따라가도 상관없게 된다가 있습니다. 그거에 필요한 것이 느헤미야에 사고 있는 이런 입문 과정이나 심화 과정 같은 이런 공부이죠.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하면서 궁극적인 요구하는 것은 마인드의 변화인 것 같아요. 감정, 그건 좀 꺼질 필요가 있죠. 열심, 그건 꺼질 필요가 있다 싶어요. 마인드의 변화가 없는 감정의 뜨거움은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 신천지라든지 온갖 사이비 집단들, 사이비 집단뿐이겠습니까? 멀쩡하다고 하는 교회조차도 열정들은 넘쳐나요. 교회 가면 자꾸 열정들을 자극하고 불을 지르지 않습니까? 좀 가는 데마다 불 끄고 싶어요. 제발 가라앉아라, 식어라. 겁나 차분하게 식은 채로 생각을 해야 너무 뜨거워서 너무 뜨거우면은 마인드는 바뀌지 않는데 겁나 뜨거워요. 그러면은 정말 저는 해롭다 싶은 것입니다. 차라리
차라리 하트는 다 꺼지더라도 마인드가 바뀌어지게 될 때 저는 폼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우리는 죄인인데, 전적 타락한 죄인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분별이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한테 초대하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무지몽매한 가운데 어둠 속을 더듬어서 걸어다니기, 저는 그건 아니겠다 싶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 수 있다 말씀하고, 그건 어디에서 오느냐? 마음의 변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것, 마인드의 변화야말로 틀을 바꾸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간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레위기 읽자라는 거예요. 레위기를 읽을 때 저는 마인드의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꼭 레위기를 1장부터 마지막까지 전 차근차근 읽어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결국에는 레위기 주석에 가장 권위 있는 것이 이 제이콥 밀그롬이라는 유대인 학자여, 겁나 두꺼운 이 주석책,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두꺼운 주석책을 이 밀그롬이라는 유대인 학자가 썼어요. 한 권당 3권을 썼는데, 한 권당 거의 한 800페이지 가량 되는 3권을 썼어요. 근데 그 한 권의 글자가 겁나 쪼잔한 글자로 진짜 조그만하게 해서는 보통 우리 주석책하고는, 여기 우리 보통 나와 있는 책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엄청 쪼잔한 책에 큰 사이즈의 책을 몇천 페이지를 레위기를 쓴 겁니다. 그분이나 우리나 뭔 차이가 있게, 전 지력의 차이가 지나내나, 우리 늘 그 마음이 필요하다 싶어요. 지나내나 별 차이는 없는 거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분은 더 많이 읽은 거예요. 레위기를 상상도 하지 못하게 훨씬 더 많이 읽고 또 읽고 했더니 보이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느헤미야 형제자매님들도 마찬가지이지요. 레위기 읽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저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레위기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겠다 싶어요. 왜냐? 구약의 핵심인데,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외적인 틀로 볼 때에도 레위기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 이거 모른 채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요. 꼭 레위기랑 붙어서 어떻게든 의미들을 발견하고 이거 풀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힘들면은 이런 주석책들이나 이미 나와 있는 책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다가 또 내가 붙어서 이리저리 고민해보고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이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 이런 것이 있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 위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자손들에게 명하여 의와 공도,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 우리 창세기 할 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공평과 정의의 삶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다스리심의 원칙이었지요.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그 공평과 정의의 삶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이죠.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건져내시면서 왜 이들을 건져내시느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거 우리가 아주 중요한 도식이지요. 내 백성, 너희 하나님.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처음에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 처음으로 나와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 하나님, 내 백성. 이 표현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마지막까지 줄기차게 이 표현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내 백성 너희 하나님, 이 표현 도식이 있지요. 저는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야말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까닭인 거고,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까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다뤄가고 있는 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레위기가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거룩, 우리말은 한글은 이 소리 글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거자랑 룩자에는 뭐 아무런 뜻이 없어요. 그냥 모여서 거룩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만 히브리말의 이 거룩에 해당하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따로 떼어둠 혹은 구별 뭐 이런 것이 따로 떼어두다 구별하다 뭐 이런 것이 거룩이라는 히브리말 단어 이 코데시 혹은 카도시라고 하는 그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이지요. 그래서 어떤 동일한 물건이지만 똑같은 물건이지만 그 물건 가운데 하나를 어떤 특정한 목적에 따로 떼어두게 되면 이제 그 물건을 가리켜서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지금 선입견이 겁나 셉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거룩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거 일단 내려놓고 그거 다 지워버리고 거룩이라는 단어, 갓난아이가 가령 우리 갓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는 거룩 그러면은 이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를 겁니다. 그때 거룩의 뜻이 뭐냐? 따로 떼어둠이에요. 구별함, 구분함 이런 것들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거죠. 근데 무조건 따로 떼어두었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두게 될 때 그걸 가리켜서 거룩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왜 그렇게 부르게 되었는가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원래부터 구별된 따로 떼어진 구분된 차원이 다른 무언가 다른 그런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원천적으로 이 따로 떼어진 분, 구별되신 분이죠. 사람이 아무리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만 사람과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가 하던 역할이 그거지요. 선악과가 있어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땅 전체를 다스릴 수 있지만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넘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는 거고 이 사탄이 아니라 뱀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경계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말로 계속 뱀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죠. 유일하게 원천적으로 거룩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점에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그럴듯한 한자말로는 전적 타자, 뭐 절대 타자, 뭐 그런 식의 표현인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다른 분이지요.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뭐 참 개념적인 느낌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전적 타자이신 분, 완전히 다른 분.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실 우리가 묵상하면 저는 반드시 소외가 발생해요. 이 하나님은 너무 다른 분이기 때문에 납득되지 않고 파악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다 느껴지면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구별되지 따로 떼어지지 않은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파악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우린 누군가의 이름을 딱 듣는 순간 파악하면서 너는 요 자리구나 이거 딱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름을 알려주셨지만 알려준 것이 아닌 그런 것이 되면서 하나님은 파악되지 않아요. 납득되지 않고 그 점에서 하나님은 거룩해요. 분리되어 계신 분, 절대로 우리 안에 납득되거나 길들여지지 않는 분, 이런 존재가 된 하나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 메시지 성경 쓰면서 레위기의 서론으로 써둔 것이 그런 이야기를 써두었어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길들여지지 아니함, 뭐 이런 것과 연관해서 풀이한 것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 번역도 괜찮은 것도 있고 안 괜찮은 것도 있지만 적어도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이 각 책마다 앞부분에 붙여둔 서론이 있지 않습니까? 서론은 정말 괜찮아요. 이 구약 전체에 대한 서론들을 피터슨 나름대로 써두었는데 아주 괜찮은 서론들이 있습니다. 그건 참 읽어볼 만하다 싶어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해요. 우리가 말에게 안장을 씌워서 내가 끄는 대로 끌려가게 만들고 싶은 거고,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도 이 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 저런 분이시군요 하면서 길들이는 거죠. 저는 기도에 대한 엄청난 강조들에 들어있는 겁나 음란한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 길들이기예요. 하나님을 길들여서 하나님은 이런 식의 기도의 원칙을 따라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렇지 않더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길들지 않아요. 그런 우리가 발견한 영적 생활의 원칙들에 하나님은 매이지 않으신다 이겠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매이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특징은 거룩하신 분, 완벽한 타자이기 때문에 길들여지지 않은 않음이 있어요. 전 그 점에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부분은 낯섦이에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낯선 하나님, 나랑 멀리 계신 하나님, 내 안에 완전히 다 담아지지 않는 하나님, 그 당혹스러움과 그 낯섦은 전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요소이다 싶어요. 이게 하나도 없어져 버리게 된다면 그 하나님은 길들어버린, 이제 나의 체계 안에 완전히 들어와 버린 하나님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적 타자, 완벽한 그 자체로 거룩인 거고, 그럼 사람의 거룩은 뭐냐? 따로 떼어짐이 거룩인데 원천적으로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떤 존재가 그 원천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별된다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거룩하다. 하나님께 있는 거룩이 감염되는 셈이겠습니다. 그 물건도 거룩해져요. 가령 이스라엘의 제단이 그렇죠. 우리 레위기에 나오는 제단, 놋으로 만든 번제단에 무슨 별게 있겠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조각목, 아마도 이스라엘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이 탁자 같은 데다가 놋을 겉에다가 입혀둔 것입니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지만 그 놋 제단이 원천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따로 떼어진 겁니다. 거기서는 고기 구워 먹지 않아요. 거기서는 딴 거 하지 않고 오직 거기서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에만 그 놋제단을 따로 뗀 겁니다. 그러면 그 놋제단은 거룩한 제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아무나 건드려서도 안 되는 거고 아무나 막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 되지요. 놋제단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 놋제단은 거룩의 속성을 지니게 된 것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거룩하지요. 성품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인간성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하는데 구별된 따로 떼어진 사람이라는 점에서 제사장의 거룩이 존재하죠. 이걸 우리가 달리 그럴듯하게 표현한 것이 거룩은 내재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다. 그런 그럴싸한 말로 표현하는 거죠. 내재적이지 않다. 원래 그 사람이나 물건의 속성에 들어있는 것이지 않다. 이죠. 전적으로 거룩은 관계적이에요. 특히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유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될 때 사람은 거룩해지고 물건도 거룩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거룩은 관계적이다. 하나님과 연관될 때 그게 거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뿐이겠습니까? 전 구약의 개념에 참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관계적. 제가 누차 언제든 기회가 날 때마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 공평과 정의할 때 그 정의, 째다카라는 것도 관계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할 때 그거 정의다라고 구약이 표현하는 거고, 진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진리는 어떤 절대적인 무언가,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는 절대적인 무언가를 진리라고 생각해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 안 바뀌는 것. 그런 것들에다가 목숨을 걸 수 있다, 내 생명을 걸 수 있다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 구약은 그런 것들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리는 함께 존재하는 상대에 대해서 진심일 때, 숨김과 거짓이 없을 때 그걸 가리켜서 진리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말에 이 진리라는 단어는 특이하게도 진리라는 뜻이 있는가 하면 진실한, 진실이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문화권에서는 진리와 진실은 확연하게 달라요. 진리는 진실하고 동의어일 수가 없는데 히브리 말은 한 단어 안에 진리도 있고 진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구약 개념에서의 진리의 핵심은 이 숨김 없음, 거짓 없음, 이야말로 진리인 거고,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성실 혹은 신실 이런 단어지요. 성실이나 신실이라는 건 뭐냐? 이 변함 없음이에요. 처음에 맺었던 약속을
상대방의 조건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과 맺은 약속을 변하지 않아요.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인심은 조석간에 변한다는데, 근데 놀랍게도 저 사람이 오늘 아침 처지가 밤 처지하고 완전히 달라져 버렸는데도 그 사람에 대한 약속을 깨지 않을 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실하다, 신실하다라고 표현하죠. 이 진리라는 단어에서 다 파생되는 개념, 뭐 비슷비슷하지만 진리는 숨김없음이라면 성실은 변함없음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실은 그냥 자기의 일 부지런히 하기가 저는 본질적인 사항이진 않다 생각해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나 자기랑 관계를 맺은 사람에 대해서 언제건 변함없을 때, 그게 성실의 본질적인 요소인 거지, 부지런함을 가리켜 저는 성실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 싶어요. 사실 한자말의 성자는 저는 히브리어의 느낌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이 있어요. 마음 다함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이 관계를 맺지만 둘이 진리의 관계라는 것은 둘이 만나서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한다고 해서 진리이진 않아요. 겁나 예수님 이야기하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을 향해 너 요즘 잘 지냈냐? 어떡하니? 괜찮아져야 할 텐데 속으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건 진리이지 않아요. 뭔 말을, 겁나 그럴싸한 말을 하더라도 그 관계는 진리이지 않지요.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말과 행실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마음은 이건데 말로는 이래요. 그거는 진리이지 않죠. 하나님이 진리라는 건 하나님이 옳은 말만 하셔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참되신 겁니다. 우리를 대하실 때 참되신 거고, 의인을 대할 때나 악인을 대할 때나 하나님은 한결같은 자세로 대하심이 있지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이심의 의미이겠습니다. 전 그 점에서 진리는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이런 것들로 따져지는 문제이진 않겠다 싶어요. 이건 어쩌면은 좀 서양적인, 영어에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absolute라는 단어가 있고 상대적인은 뭐죠? 알게 보겠습니까? 요거 이런 맥락에서 적절치 않은 것이 상대적인이 뭐죠? 상대적인? 예? 렐러티브. 그렇죠.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앱솔루트하고 렐러티브하고 그렇게 저는 진리를 따져갈 수는 없겠다 싶어요. 아무리 옳은 말이건 뭐건 간에 뭐 거짓말은 진리일 수가 없어요. 거짓말은 상대를 속이는 것인데 어떻게 그게 상대방에 대해서 진심 다한 관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기독교인적으로 상대를 돕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것도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거짓은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인 거겠죠. 이거 저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점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추구할 것이 변함없는 절대적인 무엇, 이게 우리의 목표점이진 않다 싶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 속에서, 이 시대 문화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시대의 이웃들을 향해 정직하고 숨김없고 진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지, 그게 교회의 진리성의 여부인 거지. 우리 교회는 맨날 예수님에게로 도망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 예수님 전하면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참 좋은 행동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전 선후가 약간은 뒤바뀌어버린 느낌이 있기도 하지요. 지금 관계성 이야기를 해요. 진리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진리가 있어요. 정의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의가 있지만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생겨요. 왜냐하면 원천적으로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신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구별될 때 거룩이 감염되고 거룩을 지니게 되는 것이 있겠죠. 그 점에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지요. 우리의 행실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별된 존재들이라는 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다라는, 이 성도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성막이 그래서 거룩하지요. 제사도 거룩해요. 제물도 거룩하지요. 그러다 보니 그 제물을 아무나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기, 특정한 날, 1년에 365일 가운데 어떤 날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 어떤 의미를 가진 채 구별된 날들이 있어요. 절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날들도 역시 거룩한 날들, 뭐 초막절이니 안식일이니 무교절이니 이런 날들은
거룩한 날들이 되지요. 날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요. 요거를 붙잡을 때 신약에 가서 바울이 날과 달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습니까? 전 사실 그게 구약을 벗어나 버린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구약의 본질을 끝까지 밀고 가게 되면 바울의 이 날과 달로부터의 자유함이 생기는 거죠. 날과 달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됨이 그 날의 특별함이었던 건데, 이게 날 자체를 붙잡게 되는 점들이 있죠. 그거 바울이 다 깨버리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이겠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인 거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께 구별될 때 거룩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시기도 해요.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 구별될 때 거룩한 그런 거룩이 있는가 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룩도 있어요. 그 거룩,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서의 거룩, 그 거룩한 삶을 너희도 본받으라라고 명령으로 주어지는 거룩도 있더라 이죠. 이 두 가지 차원이 다 있지요. 하나님께 구별될 때 절로 우리에게 습득되어지고 우리가 지니게 되는 거룩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 거룩도 있더라 이죠. 요거 신약에도 고스란히 다 있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의로워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된 의로운 삶의 행실들이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이 신약에 나오는 거지만 이미 구약 안에서도 저는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싶습니다. 그 점에서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룩한 삶의 근본이 뭐냐? 이 구별된 삶. 처음에 거룩의 개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는 거룩은 뭔가요? 하나님께 구별되거나 하나님께 따로 떼어지면은 우린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두 번째, 명령하시는 거룩이 있어요. 그 명령하시는 거룩은 이 구별된 삶. 하나님께서 천하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된 분이듯이 하나님은 천하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된 삶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것을 원하시고 명령하시더라. 그 구별된 삶의 규율, 규례들로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이 우리 구약에 담겨있는 여러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따라가야 될 거룩한 삶은 쉽게 표현하면 구별된 삶. 그러다 보니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돼지가 몸에 해로워서도 아니고, 돼지가 다른 어떤 이유보다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구별된 삶. 이게 돼지고기를 비롯한 음식의 정부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지요. 구별된 삶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다른 삶. 일반 백성, 애국 백성이나 가나안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삶에 대한 요구가 거룩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거룩을 주제로 레위기 전체는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 만들어 두신 것이 뭐냐?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가 1장부터 16장까지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면 1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했던 백성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께 따로 떼어지는 그런 거룩을 다룬 것이 1장 16장이라면 1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룩한 삶, 어떻게 일상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다루는 것이 17장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달리 또 좀 더 쉽게 16장까지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냐, 17장부터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이냐. 16장까지는 제사, 17장부터는 일상, 이렇게 좀 더 거칠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늘 우리 이 구약 이야기하면서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숲이 중요하죠. 숲이 어디냐에 따라서 똑같은 나무라도 느낌이 달라요. 레위기 3장에도 화목제 규례가 나와요. 레위기 17장에도 화목제 규례가 나옵니다. 똑같은 화목제 규례지만
숲이 어디냐에 따라서 의미가 약간씩 달라요. 레위기 3장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맥락에서 화목제를 다룬 거고, 레위기 17장은 어떻게 일상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에서 화목제를 다루고 있어요. 동일한 화목제 소재이지만 숲이 어디냐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함의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27장은 일종의 부록 같아요. 거기는 갑자기 뜬금없이 서원, 11조 뭐 이런 내용들이 레위기 27장에서 다루어져요. 그래서 레위기를 연구하거나 주석하는 사람들의 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27장이 왜 이 자리에 왔다냐 해요. 이게 여기 있지 말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문맥상, 내용상 여기 있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 있어서 겁나 어정쩡해요. 왜 27장이 26장 다음에 왔을까? 왜 레위기의 제일 마지막에 여기에 왔을까가 레위기 주석자들마다 고민스러운 문제이지요. 혹시 레위기에 대한 해설서를 보신다면 그거 찾아볼 만해요. 요 인간은 27장을 왜 여기 왔다고 풀이를 하는 걸까? 를 한번 살펴보실 만합니다. 요거 정답이 당연히 없겠죠. 성경에는 당최 정답을 안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해볼 만해요. 레위기를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왜 27장이 이 자리에 있을까 고민해볼 만한 일이겠습니다. 일단 형식적으로는 27장은 일종의 어펜딕스, 부록 같은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장 빼고 17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 요걸 다루고 있다라는 점에서 학자들은 예로부터 요 챕터들을 성결법전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붙여두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언약법전, 10계명을 적용시킨 언약법전이 있었고, 이제 레위기에는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내용으로서 성결법전이라는 것을 레위기가 다루어 주고 있죠. 벌써 2개의 법전을 본 것입니다.